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한번 좀 보면은 1장에서는 그 누구를 만났죠? 세례 요한을 만나셨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것이 표적이다. 첫 표적이다. 첫 표적이다. 표적이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라는 거예요. 아, 놀랍다. 기적이 일어났어. 마술사가 기적 일으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였었죠? 디모데와의 대화가 있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인간의 그 뭔가를 찾아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행하기 넘친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사건이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왔는데 인간의 육신의 떡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뭐냐면은 나는 무엇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 6장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10장에서는 두 번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태도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구누구다 그럴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여호와 그러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는 곧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장의 후반절로 가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딱 듣고도 알아. 아, 내가 뭐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흉내내네?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 네, 자기가 뭐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트집잡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 돼가지고 실로암에서 물 갖다가 막 붓죠. 성전에서 물 갖다 부어요. 물 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물 뿌리고 또 이렇게 빛의 잔치를 하죠. 그래서 세 개의 횃불을 초막에 이렇게 밝혀놓고 성전에 밝혀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한테 와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옛날에 그 절기를 지키느라고 실로암에 가서 하루 종일 물 떠다가 성전에 제단에다가 뿌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사막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물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무슨 일이 나오면 예수님한테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하려면 율법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지 어쩌라 그러는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죠. 그다음에 나중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용서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빛 가운데로 다니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 7장에서 일어났었던 이것이 다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로 가지고 이제 잡을래야 위정자들이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 사역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저 사람한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친 사람, 고쳐준 사람한테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8장에서는 빛 가운데 다녀서 죄 짓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는 이 9장에서 맹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맹인을 이제 만나고서는 뭐라 그러죠? 누구의 죄로 저렇게 됐습니까? 날 때부터 저렇게 됐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부를 우리가 1장서부터 9장까지 대충 했어요. 오늘은 이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전체 연결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데 사막화된 그런 땅이 많고 그렇게 초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3D 업종이야, 3D 업종. 목자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떠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여야 돼요. 양떼를 먹이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좀 풀이 또 저기 조금 있으면 또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자다가 그 다음날 또 옮겨가고 막 이러면서 몇 킬로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대 잠을 자고 그러니까 목자가 고달픈 직업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목동을 고용을 하겠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낮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풀을 먹이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이제 또 일이나 또 뭐 동물들이 와서 양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막화돼 있으니까 이제 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돌로 이렇게 이제 저기 싸가지고 담을 만들고 거기다 양들을 다 몰아 넣어요. 아니면은 자연굴 있죠? 자연굴에다가 갖다가 다 몰아 넣어요. 근데 이들도 또 이제 뭐 강도나 도적들을 만나면은 이 목자가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목자들이 여러 명이서 떼지어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또 끌고 나가고 그래요. 근데 이 우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때에는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려. 저 집 양, 이 집 양, 뒷집 양 전부 다 갖다 다 집어넣어. 섞이죠? 섞여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양 찾아 가가지고 얘들아 나오자 가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지 주인 알아보고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그 이제 들어가는 양문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저기가 들어가면은 이리가 들어가면은 그냥 뭐 물어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 뭐 한 서너 명, 5명이서 떼를 지어서 양 치다가 이제 당번이 이제 그 문 앞에서 혼자 자는 거야.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치기를 한다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에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살짝 뒤로 넘어가든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이제 만약에 양우리가 우리 집에 있으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목동한테 야 네가 가서 양 데리고 가서 초장에 가서 먹이고 와라. 그리고 주겠죠? 문지기는 준단 말이에요. 목자를 알아보고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들도 가자. 그러면 줄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양을 내놓은 후에, 불러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음성을. 예. 우리가 양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양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시력이
시력이 아주 나빠요. 0.7, 뭐, 안경 없으니까, 그죠? 안경 없으니까 참 분별도 못해요. 네. 그리고, 지각이 없어서 자기가 집이 어딘지도 몰라. 찾아가지도 못해, 잘. 네. 그리고 잘 넘어진대요. 땡글땡글 하잖아요, 양이. 그래서 잘 넘어진대요. 그래서, 호주에서 어떤 양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 6년 있다가 이 양을 도로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털을 깎으니까 35kg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털이 막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털을 깎고 나니까 몸은 빼짝 마른 거야. 왜 그러죠? 너무 뚱뚱해지니까 이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먹어야 되니까 몸이 비대하니까 양은 또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 그래서 넘어진 양은 한참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지만 똑바로 쓴다고 그래요. 예, 그런 그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또 제멋대로고, 예, 그게 누구 같아요? 우리들 같죠? 고집이 세고, 그죠? 예, 제멋대로고. 우리 타치받기 되게 싫어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는데, 제가 이제 무슨 아버지한테는 막, 나 있죠. 검정고시 해가지고 나 고시 공부할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저를 제일 짜증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3들이 와가지고 여기 머리카락 검사를 해. 여기 탁, 이렇게, 김이 몇 센치인가? 이거 만지는 짜증나. 이 짜증나는 거야. 이게 뭐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그냥 다녔는데 중학교 가니까 무슨 머리 청소할 때 스카프를 쓰고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갔다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왜 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준비하지 않은 건데 괜히 또 이 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쭉 놓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스카프하고, 머리띠하고. 짜증나는 거야. 안 해. 안 가지고 가. 왜? 나 어차피 청소 안 하는데 왜 가지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선생님이 왜 안 갖고 왔냐? 선생님, 저는 청소 안 하는데요. 그래도 가져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대학을 딱 갔단 말이에요. 대학을 갔는데, 이제 물리대 여학생들은 또 이제 모여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여자 여학생들만 또, 운동을 해요. 근데, 교수가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하니까 제가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뭐라는 학생 그래도 저기 앉아서 구경을 하라는 거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서 계단에 조금 있다 앉아있다 보니까 3월달이니까 엉덩이가 차갑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를 찾는데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왜 보기라도 해야지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왜 거기 차가운 데 앉아있어야 되냐고요. 진짜 밥맛이야. 그리고 그냥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F학점 맞아가지고요. F학점 맞아가지고 또 이제 그가 F학점 채우느라고 뭐 써가지고 가고 뭐하고 막 필기로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어요. 쓸데없는 고집이 우리에게는 고집이 세고 남의 타치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양 같아요. 양 같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본론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날려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진리.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면 어때요? 들으려고는 안 하죠.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둬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려고 해도 안 해요. 왜 그러죠? 양 같아서.
양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속성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해야지 돼. 그래서 이거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께 오려고 그러지 않고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 문으로만 오직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아무 종교에든지 다 구원이 있어요. 예? 그러죠? 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남산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고 요새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찻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운동복 입고 막 그냥 등산을 해버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죠?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곳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올라갈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남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지 되는데 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실패자예요. 그죠? 율법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확인했을 뿐이에요. 확인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나 같아요. 불편해요. 그죠? 왜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고 왜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그죠? 예,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좁은 길이란 말이죠. 조금 더 편하게 할수록 나 저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그리고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양처럼 고집이 세서.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양이 시력이 없다는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시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영안이 밝지 않죠.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요. 우리는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돼요. 예,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바락바락 고집되다가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100% 순종해요? 안 해요.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시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의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고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다. 네.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1장서부터 쭉 얘기했죠. 한번 이 연관성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네. 5장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게 주일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이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8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 그리고 또 9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맹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예. 그 하수인들을 보냈죠.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오히려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무리, 이 관리들, 바리새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들이 누군가? 저들이 싹군 목자예요. 왜?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으면 그거를 고쳐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것이 정말 양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저것들은 심술이 나서 난리예요. 아니 맹인을 고쳐주고 뭐 그랬으면은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해 줬으면은 아유 아니 예수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냥 가라고 그랬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죠? 양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할 수 없는 게 뭐죠?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잠깐 동안은 하루 이틀 3일 사는 거, 일주일 사는 거, 한 달 사는 거,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그래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나중에 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임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를 악착같이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아우, 저 인간 차라리 그냥, 예. 요새 뭐 검찰이 자기네들 뭐 이렇게 수사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예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쫓겨다니고 힘든 삶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진짜 죽고 싶단 말이죠. 예.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다윗이 뭐가 됐어요? 영광을 안고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유 그 잘난 로마 병정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머리에다가 왕관 씌우고 가시 면류관 세우고 막 이러죠.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까지 속옷 예, 속옷까지 벗겼어요. 우리 십자가 그릴 때 십자가 이렇게 상 만들 때 예수님 팬티는 그래도 이렇게 걸쳐놓고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병정들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홀딱 벗겨서 높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예, 운명하시고 보니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우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낼 때는 끝도 없어 보여요. 언제 끝나지? 내 인생 이 고난 언제 끝나지? 근데 예, 하루 이틀 3일 계속 견디다 보니 예, 하나님께서 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성화시켰구나. 욥의 말처럼 내가 그냥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더라. 아 그래 내가 참 성숙해졌구나. 옛날에는 발끈발끈 했는데 아 나 지금 성숙했구나. 지금은 옛날에는 교만했는데 아 나는 저 사람 이해해. 나도 지금 힘드니까 나도 저 사람 이해해.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었구나.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뭐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셔요. 네. 마귀는 네,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결국이 우리를 어디로 빠뜨려요?
수치와 죄와 멸망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죽음이야. 그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하셔요. 능하시고 그분의 그 목적지는 선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마귀가 능력이 있어. 나를 붙잡고 요리조리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목적지가 선이 아니란 말이죠. 수치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설마 우리에게 뭐 좋은 거를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 권세 다 줄게. 예, 예수님이 안 받으셨죠. 왜? 그런 후에 뭐가 있어요? 그런 후에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 악한 길로 행하지 말고 선한 길로 행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냐 이거죠. 선한 목자를 분별해야지 돼요. 선한 목자. 네. 고린도서 후서 11장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행했단 말이에요. 양화진에 가면은 참 있죠. 우리가 잊고 사는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양화진에 가면은 참 외국 선교사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또는 뭐 의사하면서 뭐 좋은 정말 그러한 스펙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세상에 1800년대 그 어두운 시대 때에 구구말리 이 땅을 찾아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자식 죽고 아내 죽고 어떤 사람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있죠. 참 안 좋은 풍토가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야지 돼요. 우리가 닮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다 써요. 막 이렇게 내가 스펙이 이렇다고.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힘써야지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해서 나를 목숨까지도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로제타 쉐우드라는 여자 의사인데 아니 미국에서 정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를 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랑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애 둘 낳고 남편이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딸마저 5살 돼가지고 또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끝까지 그 선교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 있죠. 정말 있죠. 놀랍고 놀라운 그런 헌신을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그 고마운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 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번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아무나 보고 따라가고, 아무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신천지만 가면 너무 좋대. 거기 가면 사랑이 철철 흐른대요. 네. 왜 그러죠? 거기 가면은 각본에 다 맞춰서 딱 이렇게 서빙을 해. 저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은 여자 성도를 통해서 가서 막 이렇게 접대를 하고, 만약에 여자다. 그럼 남자를 통해서 접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요, 거기 어디를 자주 가요. 그래. 그러면은 일부러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그리고 막,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가지고, 막 기분 좋게 해주고. 근데 나중에 이런 요원화돼 있는 이런 것에 자기네들이 또 그렇게 또 해. 뭐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 가면 사랑이 많대요.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문간방에 이제 주택이니까 창녀가 살았어요. 근데 친구들도 막 놀러 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첫사랑에 실패하고 창녀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는 거야. 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 있는 사람은 아무나의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냥 칭찬만 한번 하고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그냥 홀라당 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첫사랑에 실패하고 뭐 이러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자존감이 강하면은요 분별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은 분별해요. 이놈이 나를 속여 먹으려고 이러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모르면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모르면 이단에 사이비에 여기저기에 나중에 거기 실컷 이제 이용당하고, 맞아요, 이용당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세 번째로 어떻게 분별할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 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의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뭘 전해요? 무슨 세상 사랑? 미혹하는 거죠. 세상 복을 전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만 읽어놓고 뭐 재밌는 얘기 잔뜩 하면은 읽으면 몰라요.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나 백동했다고 그래도 몰라요.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이 뭐냐 그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자기가 떠날 때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부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이리같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바울 사도 가짜야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단이 몇 명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그 만나고서 그러더라고. 아이고 유정아 목사 말씀 아까 그 말씀 전할 때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 부분 잘못 전하는 거야 막 이러더래요. 데리고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데리고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가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선한 목자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맡겨야 된다고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만 헤매고 돌아다니고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아, 복음의 진리가 이거구나. 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지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무슨 기업?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믿으면, 예,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목자도 중요해요. 목사라고 이제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저기 한다면은 목사가 이 바울이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도 유심히 보아야 되죠. 유심히 우리 목사가 어떤지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신천지를 갔더니 이만희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완전히 임금님처럼 그냥 어디 구중궁궐에 들어앉으셔가지고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몰래카메라 가지고 강원도 어디를 촬영했다 갔더니까 뭐 무슨 뭐 이상한 여자랑 같이 동거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여자가 몇 명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이렇게 12지파한테 가서 너 임마 돈 가져와, 너 왜 안 가져와 막 욕지거리 가서 돈 가져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성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알 수 없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결혼할 때도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정할 때도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모르니까. 아이, 그 뒤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과연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과연 그런가?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이 과연 그런가? 다시 들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과연 맞나? 의문이 생기면은 질문하고, 그죠? 예, 그래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가 뭐를 그렇게 막 자꾸 가져오라 그러나, 뭐 자꾸 돈 하나, 뭐를 그렇게 자꾸 그냥 대접받으려고 그러나. 왜 그래요? 이거 싹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배운 거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다 그랬어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게 능력이 있어.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유혹해서 악에 빠뜨리는 마귀 사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능력과 선함과 우리의 사랑 세 가지 다시 한번. 첫째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야지 목자가 능력 있게 우리를 인도하죠. 그죠? 예수님은 첫째로 뭐가 있어요?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둘째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어떤 자기 의도성이 있어가지고 악한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목자시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시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죠? 내가 내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기도해야죠. 기도하여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로 선한 목자한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지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그런가? 네, 무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고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도 있어야지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그 여러분들의 그 의도성이 주님의 뜻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선한 목자 밑에 있기를, 우리 주님 밑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